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림의 때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운명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오늘 13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함께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이 18절까지 말씀은 저도 이 장례식이 되면 주로 하관식에 가서 이제 그 시신을 땅에 묻을 때 그때 주로 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들이 이제 장례식 늘 하니까 이렇게 보는 본문이 매번 새로울 수는 없고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관식 할 땐 제가 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하죠. 잠든 사람의 문제,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꼭 알고 있기를 원한다 하는 바울의 말을 이렇게 부정의 부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죠. 저도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돌아가실 때 슬픔이 생기죠. 당연히 슬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슬퍼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이거죠. 죽은 사람이 안 됐다라든가 그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은 것이 복되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 복되다. 이런 표현들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런 믿음에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면 좋겠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을 못한다라는 거죠.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 13절 한 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고요. 이 잠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이 들었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실 거니까 그들이 다 부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전제하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잠들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일정 시간 잠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깨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려고 좀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기 위한 표현이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완전히 죽은 거고요.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살아날 거기 때문에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15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큰 소리가 나고요. 천사장의 소리도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날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재림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죠.
사실 여러 가지 환란이나 유혹 또는 뭐 유대인으로부터 그런 어려운 환란을 당하고 또 당시는 로마가 통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모두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정리해서 탁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마 이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장례가 있을 때마다 하관을 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슬퍼하는 마음이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저도 말씀을 좀 증거하고 있죠. 자,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선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처럼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면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보통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런 보통 사람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기를 뵌 엄마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막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것처럼 멸망이 급격하게 들어올 건데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깨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과는 선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4절.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진 않을 것입니다. 낮에 있기 때문에 환하게 오는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징이 있죠. 빛의 자녀, 낮의 자녀. 항상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확인이 힘들어요. 안 보이니까 어둠 속에서는 확인이 힘들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낮에 있으면 뭐가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구별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밤에 취합니다. 선명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지금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도 물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 있는 정말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몰라요. 어둠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는 거야. 밤에 잠자는 거죠. 계속 술에 취해 있어요. 주로 밤에 취해 있으니까 계속 취해 있어요. 모르죠. 근데 빛의 자녀와 낮의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고 낮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니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낮의 아들이 가지는 특징이가 되겠죠. 자, 8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예,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도록,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함께 살 거냐? 재림하신 주가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요 앞부분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도피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와라. 나에게로 오라. 그런 걸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라. 면벽해라. 하지만 기독교는 도피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는 의미도 전혀 없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실 안에 들어가도록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령이 항상 현재적인 명령이 오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현재적인 명령. 함께 살아가는 명령. 기도하십시다. 죽음,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사랑과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브릿지 장로교회 주의 백성들 삶 속에 늘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